이제 성도님들이 다 오시지 못했으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성가대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지난 주일 예배 후 일주일 동안도 이 세상을 믿음 가지고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 사람들은 산이 좋다, 바다가 좋다, 여기저기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우리가 참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성전에 와 예배함이 너무 축복인 걸 알아서 오늘 거룩된 식구들이 주의 전에 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었으니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다 맺으며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고 했던 주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식구들에게 임재되게 하셔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는 평안과 축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라 일어서 찬송가 38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선포되고 환난 풍파하노라.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있으니 나의 반석 그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죄에 매여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신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가니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있으니 나의 반석 그 예수 나를 섬겨
시리니 나의 반석 위에서 나를 숨겨 주소서. 교동문은 43번 시편 99편에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하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도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을 함께 부르고 김우중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나의 죄와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있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배우면서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인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으니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한 자세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믿음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귀가 먼저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공짜라고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는 그러한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벨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마음 써 주시는데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일이 무엇입니까?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의 말씀들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고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6장 누가복음 제6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럼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리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조사를 해봐도 성가대원들의 생명이 성가대원 안 한 사람보다 훨씬 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가대원들을 사랑하셨으니 우리 성가대원들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평생 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대언하렵니다. 하나님 종을 사용하셔서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밀려 필요한 말씀 꼭 주고 이 말씀 잘 전해 오늘 와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다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마쳐지도록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은혜의 축복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가슴을 아리면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외면하고 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만 안전하면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만 이익 보면 돼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우리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삼평생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삽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100명을 전체 세상의 사람으로 본다면 그 중에 10%는 완전히 인간 실패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 실패자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있어도 될 사람, 없어도 될 사람, 차라리 없을 사람. 근데 실패자가 10%는 완전히 있지 말아야 할 사람, 실패자가 실패자가 10%라는 거예요. 80%는 그냥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80%더랍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10%밖에 없대요. 10%. 전 세계를 움직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10%가 움직이고 있더래요. 10%가 전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공하는 사람 10%, 오늘 여기 와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10%만이 성공자인데 왜 그러면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공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알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성공의 비결을 몰라요. 그러기에 미국의 감리교 중에 가장 큰 감리교의 담임 목사였던 찰슨 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찰슨 알렌 목사님이 연구를 해봤어요. 성공자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10%인데 성공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돈 좀 몇 푼 벌어서 아파트 하나 사고 뭐 좀 조금 몇 개 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성공이고, 진짜 세계적인 성공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5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5가지 특징. 몇 가지 특징이요? 5가지. 첫째가 뭐냐면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늘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 장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것 보면 다 그 장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코 이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떤 걸 비교 평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오셔서 설교 들으면 이럴 거예요. 아이고, 어떤 목사님은 참 잘하는데 목사님 별로네. 지난주는 잘하더만 이번 주는 별로네. 그 평가하지 말아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매주마다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아. 여러분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일주일 동안 어디가 어떻게 살라 그래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 세 번째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득만을 일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 일하지 않아. 그냥 내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고 그것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늘 관심이 있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고 그 장점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는 인간관계가 아주 좋더랍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들이요,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잘 돼야 돼요. 인간관계가. 사실 우리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이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삽니다. 태어나면 엄마와 나와의 관계를 갖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관계를 가져야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좀 더 크면 형제들끼리 관계를 갖습니다. 좀 더 세상을 살다 보면 친구와 관계를 갖고, 이웃과 관계를 갖고, 사회와 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소원해지면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해.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적어도 아이를 길러내는 엄마나 아버지들은, 물론 미국 나이죠. 근데 미국 나이로 3, 4세니까 한국 나이로는 5, 6세예요. 5, 6세 되기 전에 이 아이에게 사람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가르쳐줘야 그 아이가 앞으로 성공한다 그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모와 관계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와 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형제나 친구나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잘해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자기 부모를 공경했지만 3년 동안을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도 산상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도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축약해보면, 전체 모든 걸 축약해보면 2가지입니다. 2가지예요. 2가지. 그 2가지가 뭐냐? 첫째, 위로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져라. 크게 아멘. 첫 번째로는 위로, 하나님과 너는 관계를 바로 가져라. 두 번째로 아래로는 인간과 관계를 바로 가져라. 이거 전체예요. 전체.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갖고 인간과 관계를 바로 가져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술적인 훈련이나 두뇌의 훈련은 그 성공의 요인이 15% 되더래요. 15%. 그리고 뛰어난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성공률이 85%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덜 뛰어나도 기술이 좀 없어도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85%나 다 성공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직업조사팀에서 수천 명 해고자를 조사해 봤어요. 왜 해고됐는가? 실력이 없어서 아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 해고가 됐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면 세계 제일 대학이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거의 해고가 됐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거기서 가장 크게 일을 하느냐? 바로 대인관계를 잘한 사람들. 50%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다 해고가 되고 절반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대인관계, 인간관계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도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만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7장 8장 5장 6장 7장에 말했던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요 여기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첫 번째가 뭐냐?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입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인생살이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남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를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 유명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나는 성공과 실패를 저어하는 또 다른 요인을 보았는데 그것은 성공자는 모두가 성공자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실패자들은 모두가 성공자들의 단점만 말하고 그것을 비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토아 철학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자신이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싫다. 자기 자신이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고 소크라테스는 내가 하여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라면 결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고 공자는 내 자신이 싫은 일은 결코 남에게도 좀 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고 유명한 지그일러 박사가 성공한 사람들 즉 백만장자들 10명을 연구를 해봤어요. 지길러 박사가 백만장자들 10명을 연구해 봤더니 21살부터 70살까지 나이가 다양하더래요. 국민학교 중퇴, 초등학교 중퇴에서부터 대학원,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철학 박사학위 받는 것까지 다양하더라는 것. 그런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70%가 다 가난한 시골 사람들.
도시에 살아도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 70%가 성공을 했더래요. 백망장자 가운데. 시골 출신이면서도 도시 출신이면서도 빈민가 가난한 사람들이 70%가 다 백만장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백만장자. 근데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성공을 했는가 조사해 봤더니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봤더라는 거예요. 장점.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한 것을 찾아서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그걸 배워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사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성공할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제6장 29절부터 30절까지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또 저 뒤에 3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먼저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요한복음 제1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두 말 나오면 항상 강조점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썩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사회를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런 사람입니다. 손해본 것 같지만 성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얼굴에 웃음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기도해 주라. 두 가지입니다. 얼굴에 웃음을 떠나지 않게 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해 주면서 얼굴을 절대 붉히지 말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웃음을 그 얼굴에 잃지 않았다는 36절도 봐.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결코 우리 얼굴 속에 웃음을 잃지 말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제5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2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쭉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회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소리라도 여러분 성공하고 살아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드렸듯이 그 첫 번째로는 남의 장점을 보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면 이거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분명코 성공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오늘은 성공의 비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공한 삶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방관자도 되지 말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도 되지 말고 10%의 성공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례가 부른 다음에 축도를 마칩니다. 별의 새 것이 없나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전 새 놀라운 건데 찬양하세 은혜 주 오주 인사합니다. 이번 주에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이렇게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새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 어디 안에서요 그렇게 일어날 걸 믿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같이 해야 돼요. 영적 고지 점령하자. 준비. 영적 고지로 시작.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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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 내리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식구들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장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